이제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안아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후로 결단코 내 삶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당신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데 이거 조금만 살려서 읽으면 당신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참 천국에 간다라는 게 되게 애매하죠. 여러분 천국에 가는 뚜렷한 방법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옆에 친구들 얼굴을 보세요. 천국에서 만날 것 같습니까? 자, 한 가지 더. 자 옆에 친구들 보고 웃었으니까 나를 생각해 보세요. 자, 혹시 옆에 친구들과 함께 지옥에 있을 것 같습니까?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생각보다 좀 많아요. 자, 손을 안 든 친구들은 옆에 손 안 든 친구들 보세요. 혹여나 지옥에서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요 우선 애매하잖아요. 그 믿음이 애매하잖아요. 구원의 그 애매함을 먼저 해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언제 받으셨어요? 언제 받았는지 알아요? 구원 언제 받았어요? 예수님 언제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언제 믿음을 가졌는지 몇 월,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들에게 그 전도비를 주시면 11만 원의 전도비만 주시면 전도사님들이 대신 전도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전도한 게 되고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서 끝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잘 공부해서 시험을 쳐가지고 만점을 받으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자리세라는 게 있습니다. 110만 원만 내면 여러분 천국에 자리세를 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쉽죠?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해야죠. 목사님과 전사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까 방금까지 전사님이 말한 것 중에 여기서 이제 말씀이 끊기면 전사님이 이제 전도사를 못 하고 이제 다른 데로 혹시 아까 방금 전사님이 말한 방법 중에 혹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혹한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괜찮은데? 타당한데? 라고 생각이 되셨다면 하루속히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여러분들 구원을 다시 점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죄송한데 이거 하울링 혹시 계속 조금만 모니터에서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상하다라고 느꼈어요? 어디서부터 이상하다라고 느꼈어요? 11만 원의 돈을 내라 그럴 때부터? 아니면은 구원의 월 1분씩 이런 걸 알라 그럴 때부터 이상했나요? 그런 친구들도 하루속히 목사님과 전도사님과의 상담을 요청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됐냐 하면 천국에 대해 굉장히 쉽다, 다 알려주겠다,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할 때부터 사실 그것만 알면 돼? 라고 하던가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한 가지가 떠올랐어야 됩니다. 어떤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면
상담 안 받으셔도 되고, 이후에 월요일 씨부터 좀 뭔가 이상한데 그랬다면 우리 꼭 상담 받으세요, 여러분. 나중에 이상한 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서 재산 다 털리고, 재산 털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알바까지 뛰어가면서 돈을 털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정말 천국에 가는 방법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방금 말했던 지금 다 일시에 죽을 수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들었을 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에게 확 와닿았나요? 지금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나 진짜 죽나?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럼 다행이지만 사실은 대부분 없습니다. 죽음은 너무 멀리 있어요. 죽음은 무슨 저 뒤에 있는 수능부터 걱정하고 있는 우리인데, 수능 여러분 며칠 남았죠? 날짜 세고 계시죠? 고3들은 특히 날짜 세고 계시고 며칠 남았는지 다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죽음 며칠 남았죠? 죽음 며칠 남았어요? 모르시죠? 모르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론적인 얘기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까? 남들처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이로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방금 읽은 말씀은요,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냥 뭐 당연한 것이 않나요? 여러분,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죠. 목숨 건다. 근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정말 목숨 걸던가요? 여러분, 공부에 목숨 거는 친구들 가끔 있는데 진짜 목숨 거나요? 잠 막 30분씩 자가면서, 밥도 굶어가면서, 진짜 죽음이 문턱까지 이르게 해서까지 공부를 하나요? 아닐걸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숨을 건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각오를 다지는 거죠. 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죠?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능은 왜 잘 보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지금 즐거운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제가 이영 목사님도 취미 부자이시지만 저도 한 취미 부자합니다. 저도 이 세상에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즐거운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지금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왜 공부하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수능은 왜 잘 보죠? 점수 자랑하려고? 그 점수를 자랑해서 그대로 끝입니까? 만약에 수능 보고 여러분 대학 지원 안 하면 수능 왜 봅니까? 그렇죠? 핸드폰 싸게 사려고. 그런 친구들 가끔 있긴 하던데. 근데 그 친구들도 사실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수능을 잘 본 이유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겁니다. 좋은 대학 가려는 거죠. 좋은 대학을 왜 갑니까? 대학 졸업증 자랑하려고. 좋은 연봉 받는 좋은 기업 가려고. 좋은 연봉 받는 좋은 기업 왜 갑니까? 내 삶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더욱더 유익해져서 결국엔 그 끝에 계속 가면 뭘 위해서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나중에 행복하려고. 나중에 행복하려고. 지금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생활 많이 행복하시죠? 전 힘들었어요. 나중에 그 행복을 위해서, 나중에 더 큰 행복을 오래 누리기 위해서 지금을
여러분들은 희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행복하려고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죠? 나의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수능 이만큼 나오겠지. 수능 이만큼 내가 나오게 했으면 대학 이만큼 가겠지. 내가 그렇게 대학 이만큼 해서 스펙도 이만큼 쌓으면 더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결국 내가 행복하게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이라는 걸로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참입니까? 진실이에요? 여러분 대학 가고 뭐 해서 다 좋은 연봉, 좋은 집, 차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진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해요? 맞아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배웠죠. 네. 행복 있고 뭐가 있으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행복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행복한 사람은 무조건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불행해 보입니까? 그럴 수 있죠. 불행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한 조건에 그런 다른 것들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은 지금 나의 행복을 이렇게까지 바닥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명확한 텍스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근데 이거를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왜 안 할까요? 왜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명쾌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명쾌하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 코피 터질 정도로 공부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코피가 그냥 터지나요? 건강이 나빠진다? 아니죠. 성적이 오르겠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외우니까 성적이 오를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주기도문도 외우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쓰라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기도문 안 외울 거예요? 외우죠. 근데 구원은요 뭔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구원 뭐가 애매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얻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린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근데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딱 듣자마자 내가 예수님을 믿던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 라는 질문부터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차라리 이런 건 여러분 만약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 필참하면 천국 무조건 간다. 그러면 여기서 혹시 새벽 예배 그래도 안 나올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주일 예배 다 참석하고 제자훈련 다 참석하고 겨울순회 여름순회 다 참석하고 비전트리까지 참석하면 여러분 무조건 천국 갑니다 라고 한다면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고3 물어보겠습니다.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그것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런다면.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죠?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새벽 기도를 아무리 가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것이 나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준다? 혹은 이것이 나에게 합격 증서처럼 이렇게 날라오지가 않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이걸 잠시 밀어놓고 뭘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가 쌓아서 결과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를 계속 거기에만 초점이 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명쾌해 보이거든요. 그게 엄청 이성적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세상이 만들었습니다. 야, 돈 많은 사람 봐봐. 행복해 보이지? 야, 명예 많은 사람 봐봐. 행복해 보이지? 야, 집 없는 사람 봐봐. 불행해 보이지?
야, 저렇게 사는 사람들 봐봐. 행복해 보이지 않니?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너가 노력하면 돼. 자꾸 관심을 내가 하는 것에 관심을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쌓은 거, 내가 한 거, 내가 이룬 거. 그래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 중에 내가 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머릿속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천국, 난 뭐하지? 가 되는 거죠. 우리 말씀 한 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말씀에서, 방금 말씀에서 구원을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잃게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구원을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면 그 구원은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해진다는데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월터 제이 챈트리가 쓴 자기 부인이라는 책에는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쌓은 어떤 지식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쌓은 어떤 명예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갈 대학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고요. 여러분이 하는 어떤 봉사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인 어떠한 돈도 단 10원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이 죄가 만연해진 시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죠. 그때 뭐가 팔리고 있었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면죄부가 팔리고 있었어요. 면죄부가 뭡니까? 이걸 사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 사는 돈을 어디서 나와요? 내가 번 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돈. 그걸로 면죄부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세상은 아직도 내가 한 거,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내가 나를 구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게 되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리면요,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그저 그냥 매는 겁니다. 저 십자가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이러쿵 저러쿵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십자가 그냥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냥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그거 도저히 모르나요? 죽어서 천국 가야만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서 예수님이 34절에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가신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길은 무엇이었냐 하면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집권하기 위해서 온 줄 알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했던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했던 길은 고난의 길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휘황찬란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할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가 말립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 휘황찬란하고 다 드러내면서 막 그렇게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과 명예가 넘치는 삶도 아니고요, 흔히 말하는 그 복이 넘치는 게 막 보이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요,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이나 고행도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까 말했던 자기 부인,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보이는 게 고난인 거지,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아닌 거죠. 오늘 제목이 당신도 천국에 갈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앞서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여러분의 노력의 1g도 섞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로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구원에 받은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았는지 예수님이 한 절을 더 붙이셨어요.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 3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요, 필연적으로 세상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러면요, 시선부터가 달라져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돼? 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내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지를 알 수 있을까를 본다면 아까 읽었던 3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던지 아니면 뭔가 알긴 아는데 알기만 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을 한번 드러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면요, 일단 그것부터 고난이에요. 드러내는 것부터 고난인데, 드러내고 나면요,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밥 먹을 때 새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편법이나 뭔가 다른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고난이 스스로 찾아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여러분 자동으로 고난이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내가 드러내기만 하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만 하면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고되어질 거예요. 남들 다 아는 거, 남들 다 누리는 거, 남들 조금씩 어기면서 사는 그것까지도 여러분은 통제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못 갑니까? 이걸 왜 못하죠? 하나님을 믿는 걸 왜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걸 왜 못하죠?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죠? 그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또 내가 하려는 걸 찾는 거예요. 여러 봉사를 통해, 여러 헌금을 통해, 주일 예배 성수를 지키는 것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쉬운 것을 찾는 겁니다. 나의 죄성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또 드리고 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고난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요, 삶 가운데 드러내면요, 고난은 알아서 찾아올 것입니다. 알아서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길을 가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찬양 하나 나누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찬양은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우리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나아가면 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운데 많은 고난과 많은 힘든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닮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길을 가고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조금이라도 덜 힘들 수 있게, 조금이라도 그것을 감당하는데 어렵지 않을 수 있게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식구들 가운데 주의 은총이 늘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